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느헤미야 10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느헤미야 10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좀 긴데 찬찬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다니엘, 긴느돈, 바룩,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삭굴, 세레비아, 스바냐,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 모압, 엘람, 사뚜, 바니,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호디야, 하숨, 베세,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할레스, 빌하, 소백, 아히야, 하난, 아난.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아 결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두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잘 살아내셨습니까? 주님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삶의 목적임을 잘 깨달아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의 서두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진짜 만족과 기쁨이 뭔지를 혹시 아십니까? 진짜 만족과 기쁨이 혹시 뭔지를 아십니까? 또 그에 반대되는 허전함, 허무함, 갈급함이 또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어떨 때 여러분은 내 삶에서 가장 좋은 만족을 얻었고 또 어떨 때 여러분은 내가 너무 허전하구나, 갈급하구나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자, 사람마다 그 느끼는 대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언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성취해내었다. 바로 그런 느낌을 가졌다 싶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해내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생각하며 이 성취감을 내가 좀 느끼고 나면 그 뒤에 급격하게 더 깊은 갈급함과 허무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것만 해내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딱 올라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이걸 딱 얻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성공하고 이루면 모두의 눈빛을 받는 자리에 서면 나를 대하는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나도 더 이상은 갈급함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곳에 딱 도착해 보니까 오히려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그제서야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인생들, 그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욕심의 시작은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인생들이 이것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자신을 자극하는 짜릿함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여러분 이성, 그리고 도박에 빠져서 삶을 탕진하기도 하고요. 또 마약에 빠져서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길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많은 연예인들과 또 세상에서 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상하리 많지 이런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참 인생이란 게 아이러니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허무함을 이런 것들로도 다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목숨까지도 끊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많이 됐는데 10년이 조금 더 지났던 것 같습니다. 삼성가의 막내딸의 죽음을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25세 때 자살했습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미국에서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당시 국내 자산 순위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35위였다고 합니다. 자, 25살에 우리나라의 자산 순위 35위의 여인이었는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남들에게 아무것도 꿀릴 것들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그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곧 낡아집니다. 새로운 것들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은, 그리고 차는요, 내가 죽기 직전에 사야지 최고로 좋은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집을 내가 구해서 내가 거기 산다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신축의 집이 생기고 내 집은 낡아버립니다. 아니,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어쩌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섰다 여러분 하더라도 그곳에 이른 뒤에 생겨나는 그 허무함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이는 인생조차도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박용하라는 그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기억합니까? 탁월한 연기, 그리고 노래 실력도 참 좋았습니다. 참 재능이 많았던 한류 스타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숨을 직접 끊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 배우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 그 죽음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야기를 했느냐, 유서를 썼느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이런 삶이 아니었다. 내가 원한 것은 이런 삶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살을 했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세상에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싶은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비단 이 사람 하나가 아니라 우리 세상에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마도 방금까지 설명했던 이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를 다 빼앗기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잃은 서름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들은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오는 순간도 평탄했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적들의 공격으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고향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이미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게 고향 땅에 도착했는데 우리 부모들에게로부터 들었던 그 고향의 모습, 그 놀랍고 그 위대한 성전, 위용이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이제는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그런 고향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 이들은 그 현실에 얼마나 허무함과 좌절감이 찾아왔겠습니까? 여기만 오면 된다 생각하고 그 어려운 길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은혜로 힘을 냅니다. 어렵지만 힘을 냅니다. 좀 살아보려면 이제 우리 지역을 지킬 만한 성벽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벽만 지어지면 주변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강한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 같으니까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우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공작을 하고요. 또 실제적인 공격들로 이스라엘의 열심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리더, 하나님 세우신 리더와 밤낮 없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세웠던 백성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절대로 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그 성벽을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상상 못할 짧은 시간에 몇십 년, 100년 동안 해내지 못하고 주변의 방해로 인해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포기하고 또 포기했던 그 성벽을 느헤미야와 복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 성벽을 지어냅니다. 이런 기적을 그들은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방해와 모진 고난 끝에 이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신들이 해낸 그 일은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완성하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적인 갈급을 넘어선 영적인 갈급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한 목적도 드디어 이루어내었습니다. 멋진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내고 나니까 그 순간은 너무 좋고 감사했는데 다시금 갈급한 거예요. 그래도 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내 삶이 이런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성벽 제거는 단지 하나의 미션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걸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이것만 다시 세우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목적일 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함과 다른 갈급함이 그들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제거는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 단지 그 겉모습의 회복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한 일들 다 이루어내었습니다. 먼 타향에서 고향까지 꾸역꾸역 죽음의 위험, 어려움의 위협 다 이기고 걸어서 도착을 했고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까지 이제 다 마무리해버렸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짜 고향에서 편하게 쉬어보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허무함과 한 가지의 생각만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믿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학사 에스라가 앞서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다 생각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백성들은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해내도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 그 구멍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었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 깨닫고 이들은 꾸역꾸역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에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이들은 드디어 자신들 속에 진정한 회복이 뭔지, 진짜 우리가 경험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마치 거울 앞에 세운 듯이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은 드디어 자복하고 넘어집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 이거 조금 회복시켜 놓으면 그래도 좀 살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히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도우심을 기대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10장 이전의 말씀의 내용이 제가 방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새로운 한 가지의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이 말씀을 바로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약서를 작성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장 우리가 쭉 읽었죠. 초반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뭐 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이름이 뭐냐? 서약서에 서명한 리더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들 했을 겁니다. 아이고, 무슨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이 이름만 잔뜩 기록된 성경을 도대체 왜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읽고 있어야 하는가? 목사님, 이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9장 마지막 절이랑 이 10장의 마지막 2절만 좀 읽어보면 안 됩니까? 왜 이걸 굳이 다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들 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생깁니다. 여러분, 아마 혼자서 성경을 내가 읽고 이렇게 넘어갔다 생각하면 이 이름들 아무도 자세히 안 읽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번 해봐 드리게 만들려고 다 같이 이 이름들을 읽은 겁니다. 보통 성경을 읽다가 이름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은 생략하고 빨리 넘어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순간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비슷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 동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서의 우리가 읽었던 이 명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명단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명단입니다. 제가 굳이 이걸 장장 거의 30절이 되는 그 많은 본문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표현,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이름, 서약하고 있는 이 이름들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름의 맨 뒤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들어가야 하냐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가도 금방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왔고 성벽까지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에 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으니까 조상들의 잘못과 죄가 드디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게 조상들만의 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래,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자. 이렇게 서약서까지 자기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넣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기록된, 서약하고 기록된 이들의 명단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명단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단이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아마 이 이름들을 보시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심히 기뻐하셨을 거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된 명단은 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23명입니다. 13절부터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지도자 44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에는 여기에는 이름을 적을 수 없는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멀리 떠난 남편을 허벅지에 바늘을 찌르면서 기다리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남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게 옳다 그러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 그 여인들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자신들의 시간을 사실 즐기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부부 사이의 약속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몸을 바늘로 찌르면서까지 모든 것을 감내내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약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좀 치고 또 쳐야 복종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이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선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멀리 귀양살이까지 했던 전적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노력했던 거예요. 그 노력, 서로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시 백성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름까지 기록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자신들이 그냥 마음에 갈급해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허무한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좀 이루어냈다 생각하고 그들이 모였는데 결국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질 때 허무함에 빠져나가던 그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그들과의 서약서까지 기록하는 자리에 이들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을 너무나 좋아하셨던 거죠. 제가 딴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이래봬도 결혼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식이 다 끝나고 혼주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때 마이크를 대표자로 혼주 대표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 낯이 뜨거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제일 중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서서 제 안에 사모를 툭툭 치면서 복화술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좀 메이크 뺏어라. 제가 계속 이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제 아버지의 말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보다 더 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말이 길어질 때가 있죠. 왜 말이 길어집니까? 여러분 왜 말이 주저리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서 감동이 되니까. 여차여차해서 이 몸 약한 첫째 아들이 드디어 좋은 아내 만나 장가를 간다 하니까 이 순간에 왔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기적인 것 같고 감동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주체 못하고 이 아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앞에서 끊임없이 마이크를 잡고 놓지 않고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모든 이름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결혼식 날 제 아버지의 마음과 참 비슷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런 행동을 했다. 내가 이거 받으니 너무 기뻤다. 이렇게 이 본문을 기록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성경에 그것도 여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힘들어할 걸 하나님 이미 뻔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이름을 주절주절 계속해서 성경에 나열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 이름들의 연속은요, 그냥 우리가 읽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겠구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내 마음에 이런 큰 감동을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 시대는 감동에 목말라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가룟유다 같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 배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본문이며 우리도 결국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결국 이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권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허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말씀 듣고 묵상하는 자리를 여러분이 사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장소, 여러분 그 장소를 절대로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 위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결단을 하는데 이름들을 적고 서약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없었던 모습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들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진짜 승리하는 삶을 걸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코로나 및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말씀 듣고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참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즉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는 저거 별로 마음에 안 와닿네. 오늘 말씀은 별로네. 이런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내 마음에 참 감동이 오네. 이 말씀 감동이 참 나에게 주어지네.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으면 그거 은혜 아니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뜨겁습니다. 뭔가 내 마음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말씀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가만히 그냥 놔두면 내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좋았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 감정적인 부분 그냥 놔두면 쉬 사라져버립니다. 단지 감동받고 눈물만 흘리고 내 마음이 그냥 한번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며칠이 지나버리면 내가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지? 좋았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전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어쩌면 이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못해서 말씀이 나를 살아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위에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냥 말씀은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하는 나에게 내 마음에 단지 위로일 뿐인 것만 같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감동이 안 되면 오늘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을 바꾸어야 하는데 우리는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느냐?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진짜 변해야 하는 부분조차도 캐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두드리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느끼지도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도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 다시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는 내가 결단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서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붙잡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모습,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하루 이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삶 전체의 변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릴 때마다 조금 있다 바뀐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이 떨어질 때 결단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은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삶은 따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에 가슴이 안 뜨거워져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렇게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정말 자그마치만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분명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후자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정말로 있기를,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이든 또 말씀을 다음에 들을 때이든 순간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결단하며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 나가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단순한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저와 같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시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시겠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얘네들 그래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준 애들이었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천국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니들 그때 나에게 너무 큰 감동 줬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세 때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 찾기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변화 없고 변동이 없는 이 말세의 시대에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삶을 바꾸어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말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